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잘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부탁드려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참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나요. 네,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너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힘든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함께 힘쓰는 주님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는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같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수양대로 살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박교숙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는 믿음 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친구들 지난 주간에 징검다리 빨간 날 이틀이나 있었는데 잘 쉬었어요? 다 나았어 민서야? 지금 한겨울기라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시즌이죠. 벌써 보슬보슬 양털 옷을 입고 온 우리 있네. 지연이 됐네. 네, 이 친구들 한절기 감기 정말 조심하고 새벽엔 제법 춥더라고요. 덥다고 막 문 열고 자면 이제 감기 걸리니까 건강 관리 잘하고 건강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쉽게 요동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이야 반가워. 여기 한 명 더 있는데 반가워. 눈빛을 쏴주고. 저는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고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과 또한 내 옆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되게 든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중간고사를 시작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을 텐데 또 큰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도 있는데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이 단어를 생각해 주세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부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 친구들을 든든히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와대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전체 28장으로 되어진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행적들이 사도행전 28장이 되기를,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펼쳐져 가는 그 역사를 쓰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의 여정이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18번째 이야기,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았고요. 오늘은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바울이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는 흔히 그 남자를 굉장히 높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브리스길라, 여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를 만나서 이들과 함께 뭘 했게요? 저들이 만지고 있는 게 뭐게요?
텐트를 만들었어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 알아요?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바울은 사람들의 어떤 그 선교비를 받으며 어떤 선교를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플러스 자신의 그 힘과 노력으로 선교 비용을 이렇게 충당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이렇게 강론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돕고 함께하기 위하여 실라와 디모데도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꼭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가 거절한 것이니 너희의 죄는 너희가 받아라. 난 이후에는 손 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회당을 떠나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이 집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게 된 사람들을 이제 세례를 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 전적들을 보았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저기 먼 곳까지 따라와서 방해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그때에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환상을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그 위축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다시 떠나요. 배 타고 떠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겐그레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머리를 깎아요. 여기에는 나시린 서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시린은 뭐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에베소에도 잠깐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잠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한 이후에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다시 도착해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가서 얼마 있다가 다시 저 위쪽으로 다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갔었던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오는 이 여정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요. 교통과 교육의 요지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그래서 각자의 신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모든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선박, 무역, 금융이 발전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활기차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곳은 굉장한 유흥가요? 환락가였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주민의 4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했던 곳이고요. 굉장히 이질적이고 퇴폐적인 도시였어요. 우리 친구들 아프로디테 하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또 신전에서는 또 굉장히 음란한 제의가 벌어졌었던, 그래서 굉장한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고린도했다라는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그 음란한 약간 이런 의미와 이렇게 상통 일면 상통할 만큼 그렇게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죄가 아주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매우 극심하고 매우 저돌적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 보기도 했었던 그런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라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도시에서 영적으로 눌리고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했을 때 바울의 힘이 되었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환상이었어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였죠. 이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었던 그 바울이 그 길 위에서 빛 가운데 둘러싸였고 말에서 떨어지며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때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나? 바울이 먼저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등장하십니다. 자신의 그 어떠함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과 그 음성을 따라 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2차 선교의 그 긴 지역을 지금은 비행기로 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어떤 뭐 마차를 타거나 뭐 배를 타거나 혹은 걸어가거나 하면서 그 지역을 다 하나하나 들렀단 말이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그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나를 믿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는 너가 왜 환난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게도냐에서는 3층 천이라고 불려요. 셋째 하늘에 바울이 불려 올라가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3층 천 보고 싶나? 바울이 보았던 그것? 저는 보고 싶기도 하지만 보고 싶지 않기도 해요. 왜냐면 바울이 감당했어야 됐었던 게 엄청나게 크고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바울이 굉장히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이런 선교 여행을 했지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큰 소망을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도 굉장히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죠. 특별히 지금은 그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삶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은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바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그 영적으로만 막 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땠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열심으로 돕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전도서 말씀이 있죠. 한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고 두 겹줄이면 쉽게 풀어지만 세 겹줄이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도서 말씀을 제가 꽤나 자주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삶의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나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 옆에 지체, 내 옆에 있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 이렇게 여러 부모님, 이렇게 그 기도의 끈이 이렇게 얽히고 더해져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혼자 서 있을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올 때예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주세요. 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달려가서 잡겠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먼저 얘기했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함께여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안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선교 여행의 마무리가 뭐라고 되냐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선교 여행이 마쳐졌죠.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이 선교 여행의 열매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아마 바울은 당당하게 제자야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를 남깁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걸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세워진 이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자세 곡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이 루디아의 어떤 그 경제적 지원으로 인하여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가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게 되죠. 자, 우리가 선교 여행을 바깥으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이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이에요. 우리 고1반 친구들 중에는 그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독교 동아리 안에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도 있대.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그 동아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다시 주일에도 교회를 나가고 주일을 성수하는 그것에 이르기까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는 학교가 선교 현장인 거죠.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넌 뭘 남겼니? 라고 한다면 그 친구를 남길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열매를 어떤 공간에든지 남길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도 2024년에 너희 열매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저희 열매는 우리 반 아이들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잘 성장하였고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세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내야 할 그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죠. 이 머리를 깎는 것은 나시린의 성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 구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나시린인 사람도 있고 일정한 기간 30일 동안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굉장히 긴급할 때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러한 나시린이 누가 있었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이 기간 동안 멀리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포도 열매에서 나는 것들 그리고 사체, 시체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 삼손은 어땠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삼손은 그래요. 머리가 엄청 길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서 어떻게 됐지? 이게 묶여갔죠. 그랬다가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모르는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힘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해서 이방 신전에 딱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돌리는 걸 하다가 이렇게 신전 사이에 기둥을 딱 잡고 힘을 빡 줘서 이방 신전이 무너져서 그때까지 삼손이 죽였던 모든 사람보다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때 나왔었던 게 이 머리카락이에요. 나시린. 바울도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구별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나시린이 이 시대에 왜 중요할까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시린 서원은 질병이나 고민,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날과 마지막 날에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걸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시린을 찾고 계세요. 먼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구별되게 살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이런 나시린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게 막 너무 어려워요 이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는 30일 막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나시린 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나는 예배자이다. 우리 찬양으로도 불렀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시린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사체를 멀리하라 라는 것은 죄, 영적 사망을 멀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라는 것은 영적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어른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러면 꼰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고요. 그건 어느 부분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살아왔던 시간을 먼저 경험해보고 먼저 지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지를 좀 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막 반항하고 싶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귀담아 들었을 때 굉장히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먼저는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위로 연결되고 옆으로 연결되는 그런 함께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래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내가 마음이 낙심될 때, 실망될 때, 좌절될 때, 지치고 낭망할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시험 먹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날 위해 내 옆에 내 손을 붙들고 있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또한 저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광교 안디옥교회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를 우리 친구들이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체가 되고, 그렇죠? 몸과 마디와 뼈와 피와 살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이런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는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까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거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끝이어야 할까? 이제는 조금은 자라서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쉽게 요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요, 불안해요. 주변에서 작은 파동만 일어나도요, 내 삶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어쩔 줄 몰라. 그렇게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영적 아이의 특징이죠. 그렇기에 훈련에는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훈련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더디게 진행되는 영적 여정입니다. 아이가 정말로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먼저 우리 안에 굳어져 있었던 것들을 깨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은혜의 삶을 세워야 되니까 어쩌면 2배 이상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두르지 마세요. 왜 나는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훈련은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쉽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그거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장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럼 더 이상 요동하는 일이 없을까요?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에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해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진정한 성장은 뭐냐면요,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도 실패해요. 실패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영적인 어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실패했죠. 둘 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한 후에 회복하지 못했고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실패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회복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어려움에 잠시 빠졌지만, 잠시 낙심하고 잠시 시험에 들었지만 그냥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느냐, 그것이 성장의 증거예요. 어린아이는 화가 나면은요,
금세 토라지죠. 말을 안 하고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와요.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사실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성숙한 사람도 아픕니다. 성숙한 사람도 힘든 건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괴로우면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빨리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고, 아, 내가 속고 있구나. 내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갔구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다시 빨리 회복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람도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회복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중심을 빨리 세움으로써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성장은 필요 이상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은요, 상황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미숙한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상황보다, 일어난 일보다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렵게 일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요, 그 사람이 힘드니까 그 힘든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요. 요동치는 일들이 계속 퍼져가는 것이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신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 자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가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잠시 요동하지만 이 요동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장이에요. 잠시 우리가 괴로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면 이제 나도 그 괴로움으로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내가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게 짱나고 되지 않을지라도 영적 아이는 이렇고 영적으로 성장한 건 이렇구나라는 걸 오늘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빨리 회복하는 것, 그리고 딱 그만큼만 아파하는 것, 나의 아픔이 내 주변에까지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나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계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나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달라. 그 정결해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음란이 가득했던 그곳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천만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그였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옆에서 그를 든든히 또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여정도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버거울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그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낭망하지 않게 지쳐 쓰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지금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영혼이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까지 주여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옆에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실제로 붙잡아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삶의 여러 과업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이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조금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삶의 일정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한 아픈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구별됨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이 주일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아버지 물질을 구별하고
건강을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됨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습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구별됨이 우리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그 삶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께서 찾아가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줄 부분이 있다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정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그 역할을 충성되게 해내고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만나서 승리의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 김주리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 반으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고1반은 백승무 총무님이, 고2반은 현종 선생님 부탁드려도 고2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과 시간 보내시고 수요일에 잘 쉬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